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직접적인 가르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질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고 질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첫 질문에 대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자신은 나는 성공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리새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너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이는 분명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지만 니고데모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껏 자신이 알고 듣고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엎어지는 큰 충격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이 인정되지 않으려던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분명 불을 지폈던 것은 분명합니다.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길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궁금하다라는 이 표현,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뭔가가 알고 싶어지는 마음, 무엇이 알고 싶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궁금하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들고 의심만 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읽어나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뜬구름 같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문들이, 질문들이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해도 좋습니다. 의문을 품어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속에 분명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추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세미하게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감출 것 없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묻고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니고데모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질문합니다. 그런 궁금함에 니고데모는 4절에서 다시 예수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일지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부드럽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니고데모는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자신 안의 것을 뒤로 물러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다 알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는 질문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쓰라린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참된 깨달음과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지식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것이 막 가득한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뒤집혀지고 그 속을 헤집어 놓고 인정하기 싫은 그 충격이 들어와서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거듭남은 그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다른 무엇을 납득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수록 내 것이 다 옳고 내 생각과 지식이 전부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데 처하게 되고 더욱 비참하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골수일지라도 실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 다른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의 그 교만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나고 악한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하셨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그에게 차근히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은 5절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그의 생각이나 성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세속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또한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물과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한 어떤 학자는 세례,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물로 표현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라는 표현은 말씀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자의 어두운 마음과 양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구분지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죄로 죽어서 흑암에 있는 자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 그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생명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뭔가 진화론처럼 막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생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거듭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 거듭남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변화를 받아서 반드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아무런 기대가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 겉사람을 개혁시키고 교육하고 정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이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육적인 마음과 이 새로운 이 은혜로운 이 마음이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부르짖어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정말 가슴 뛰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사역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다시 일어나고 내 가정과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 내 가족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나를 내 자신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신의 미쁘신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 바람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바람은요, 누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활동합니다.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에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거듭남에 대해 놀라워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으니 정말 나는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반항적인 의지를 꺾어 부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상할 수 없이 활동합니다. 어떨 때엔 강하게 불었다가 어떤 때는 약하게 부는 것이 바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에게는 세미하고 부드럽게 역사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강력하게 마음을 찌르시고 쪼개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바람은 기운을 복돋아주는 활동을 합니다. 물이 고이면 그곳이 오염되는 것처럼 바람이 불지 않는 곳도 상함이 있고 오염이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정화시켜주고 깨끗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항적인 마음을 꺾으시고 강력하게 마음을 찌르는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우린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우리 신체에 놀라운 활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지쳐가는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또한 마음을 찌르는 깨달음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납시다. 거듭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소망합시다. 내가 이전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의 자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하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난 성격 하나 변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주여 나는 다시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다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